잘 오셨습니다. 주한 형제 보고 싶었어요? 예, 좋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한 소절을 뽑아다가 그것을 주제 삼고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수 있겠지만, 실은 다윗과 밧세바의 얘기는 장수로 6장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 죄의 결과값이 상당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 시대에 전쟁이 나면 용병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용병들이 인력 시장에 항상 넘쳐났었어요. 특히 이길 수 있는 나라에서 용병의 경쟁률이 엄청났습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상대 나라의 용병으로 참여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아무 곳에 서든지 용병이 되지 못하면 결국 집에 가는 길뿐이었습니다. 늙은 부모와 자식들이 있었고 이들은 용병 가장의 어깨를 보며 한숨을 감추었을 거예요. 용병이 되면요, 여러 도구들을 받고 그 용병들 중에서 용사로 구분이 되면 추가로 말들, 더 좋은 무기들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이처럼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돈을 벌었었던 용병들로 전쟁이 치러졌었던 거예요. 자기가 속한 나라가 이기면 대박이 났고 보물을 얻었고, 만약에 그 용병이 노총각이면 포로 여성에서 아내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용병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그 용병들을 최고의 대우로 이렇게 맞아주었습니다. 용병 중에는요, 가나안 토착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직도 내쫓지 못했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에 속한 그들로부터의 용병들도 굉장히 많았었던 거예요. 그 중에 헷 족속의 우리야라고 하는 이러한 젊은이도 이스라엘의 용병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헷 족속,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우리야는 처음부터 용병이 되지는 못했겠지만 결국에는 지원하고 또 지원해서 결국에는 용병이 되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젊었고 잘 싸웠고, 그러다 보니 이 용병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아니고 용사라고 하는 수식어가 우리야 앞에 붙게 됩니다. 이 용사라고 하는 것은 직업군인 혹은 격투기 선수처럼 싸움에 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다윗 용사라 그래요. 골리앗 용사라고 합니다. 이 우리야도 용사로 불려집니다. 헷 족속으로 출신이 비천하여서 구제받기 어려웠겠지만 우리야는 이스라엘로 결국에는 귀화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다윗의 중견 장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승리했었는데요, 그랬던 그가 전리품이었었던 당시의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명문 가정인 아히도벨의 손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히도벨,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의 손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요, 천한 나라의 용병이 이스라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남자 신데렐라가 되게 된 셈인 거예요. 아히도벨은 그러면 누굴까요? 아히도벨, 다윗 왕의 제1전략가였습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러다가 손녀 밧세바에게 짝을 쥐어줘야 할 때가 왔고, 그때에 이 아히도벨의 눈에 띈 사람이 누구죠? 우리야예요. 우리야가 그 눈에 띈 거예요. 저 친구를 손녀 사위 삼으면 딱이겠다. 아마 밧세바도 마다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남성다움이 있었고 의리가 으뜸이었고 아마도 잘생기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몇 어른들도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밧세바는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아히도벨 유대 결혼식으로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맞이하고 결국 예루살렘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새색시, 새댁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다윗 왕궁과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 왕이 볼 정도의 거리, 그 가까이, 그 권력층, 그 공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에 또 자꾸 이렇게 전개가 돼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또 말하지만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때에 다윗이 전쟁할 때에 밧세바하고 우리아가 결혼할 그때에 다윗 때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암몬. 다윗 때는요, 이 암몬과 다윗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때 암몬 왕 나하스가 곧 죽게 됩니다. 그래서 조문단을 파견해요.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 맨 처음에는 이 조문단을 굉장히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꾀임에 빠져서 이 조문단을 첩자라고 오해하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을 주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수염을 반쪽을 밀어내요. 이렇게 밀어냈단 말이에요. 한쪽 수염만 보이게. 그리고 의복에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랐습니다. 고대 사람들 그때는요 팬티를 입지 않았어요. 엉덩이 부분을 잘랐으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걸을 때마다 남자들의 생식기가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행위가 선전포고와 같은 그런 행위예요. 하눈이 용병을 고용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이 소식에 다윗도 용병을 준비하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한다는 소식에 하눈에게 고용된 용병들이 겁을 먹고 달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용병들이 없는 암몬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 쉬웠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다윗이 빠지고 어디에 있었죠? 왕궁에서 느긋하게 지내고 있다가 할 일 없어서 어디로 올라가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밧세바를 본 거예요. 밧세바 누구였을까요? 다윗이 빠진 암몬 전쟁에 밧세바의 신랑 우리아가 참전합니다.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자 밧세바 새댁으로서 남편 좀 잘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정결법이 굉장히 엄격했었던 당시 이스라엘에서 생리 중인 여성들은 굉장히 부정하니 조심해야 했고, 그래서 율법에 따라 깨끗이 씻는데 여기가 중동 지역이란 말이에요. 덥습니다. 저녁이니 창을 열고 씻었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을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다윗이 어디서 보죠? 옥상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새색시일 때 희미하나 밧세바의 목욕 장면은 다윗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목욕을 마칠 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나가보니 웬 남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묻기 전에 그들은 밧세바의 이름과 남편의 이름을 묻고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묻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밧세바는 얘기해 주었을 거예요.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조금 뒤 다시 와서 왕이 부르니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다윗이었기에 백성은 어떤 명령에 아니요 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부름받았으니 최고의 예의를 갖추었고 왕궁에서 눈조차 뜰 수 없을 그때에 밧세바가 인도함 받은 곳은 다윗 왕의 침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동침했었던 거예요. 거부의 몸짓,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남편 우리아가 생각났지만 왕 앞에서 감히 얘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흐른 후 밧세바가 홀로 있을 때 또 다윗이 보낸 신하가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서 밧세바는 저쪽에 있는 들꽃을 바라보는데 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이후 밧세바는 몸에 이상이 온 줄 알았고 조심스럽게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궁궐의 호출이 뜸했습니다. 그런 그때에 뜻밖의 온 사람이 있으니 누구였을까요? 우리아가 온 거예요. 얼떨결에 우리아의 포옹을 받은 밧세바,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동안 별거 없었소? 네, 전쟁이 안 끝났다 들었는데요. 왕의 명령으로 특별 휴가를 받았소. 별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우리아는 다시 나갔고 그렇게 밤이 돌아옵니다. 밧세바는 이부자리를 핍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가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안 주무세요? 이상하리만큼 나만 휴가를 왔는데 잠이 안 옵니다. 그래도 주무셔야지요. 먼저 자시오. 내 이따 가리다. 이렇게 둘째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아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우리아는 복귀해야 했고 밧세바는 또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아가 전쟁터로 나간 뒤 왕궁에서 다윗의 신하가 왔고 밧세바는 도리가 없었기에 또 따라 나섭니다. 이윽고 다윗을 만났고 밧세바가 말합니다. 남편이 저와 함께 침대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 함께 자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언어, 다윗의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날 만한 문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아내가 임신했고 남편이 휴가를 나왔어도 아내와 자지 않았다는 것, 만일 우리아가 다시 휴가를 받아 나올 때 밧세바의 상태를 알고 그녀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결국 밧세바는 재판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재판관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입니다. 밧세바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임신을 시킬 남성을 밝혀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밧세바가 다윗 왕, 당신이 이 뱃속의 아이입니다 라고 했었다면 우리아나 밧세바나 그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죽게 되는 게 뻔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밧세바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홀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남편의 전사 통지를 받습니다. 당시 전사자 전쟁터에서 처분했기에 남편 시신 없이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달려온 밧세바의 어머니, 딸과 함께 웁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밧세바, 어머니에게 모든 일들을 실토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들은 어머니가 아이의 아버지가 왕이니 왕에게 맡기자라고 밧세바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비가 되는 길 외에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자신과 아이는 죽은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흐른 뒤 다윗의 신하가 왔고 또 밧세바는 다윗을 만납니다. 내 아내가 되겠는가? 황공하옵니다. 그 말과 동시에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가야, 이제 살았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밧세바는 왕궁에서 우리아의 죽은 이유를 알아차렸을 거예요. 다윗이 잘못을 감추고자 밧세바의 임신을 자연스러운 임신으로 만들려고
우리아에게 휴가를 쥐어 귀향시켰지만 그것이 안 되자 다시 계획을 세워 암몬의 공격으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아를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밧세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측근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 왕의 부도덕함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죄에 둔감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밧세바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러실까? 밧세바와 그녀의 가족만 아는, 그러나 절대 퍼져서는 안 되는 그 범죄를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들추어 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이 범죄를 회개하도록 말을 가다듬습니다. 왜요?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이지만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단은 시치미를 떼고 오늘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나단의 비유 이야기 끝에 다윗은 결국 노발대발했고 그때 나단은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꽃 펴야 할 젊은 부부를 무참히 밟은 흔적들, 벌어질 모든 일들을 계산하여 묻어버린 거의 모든 기억들, 자기가 밟아 없앤 모든 상처들이 전부 되살아났습니다. 다윗이 이 일들을 없던 것처럼 만들고자 했다면 왕의 권위로 나단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복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이때에 징벌이 올 것도 알려줍니다. 그 집안의 칼부림이 떠나지 않는 것, 다윗의 아내들이 욕보이는 것, 밧세바의 아기가 죽는 것을 알려줘요. 이 징벌 중에 다윗 집안의 칼부림과 다윗의 아내들이 욕보이는 그 사건에 누가 개입하느냐?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개입하는 거예요. 아히도벨, 신앙이 좋고 두뇌가 빨라서 다윗에게 발탁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으로 여기며 다윗을 보필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 다윗이 손녀 밧세바를 겁탈한 그 사건, 내가 섬기던 왕이 손녀를 임신시키고 손주 사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밧세바를 왕비로 들였다는 것, 이 사태로 말미암아 아히도벨과 다윗과의 관계는 금이 갔고 신앙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절대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삭히면서 묵묵하게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가끔 왕궁에서 밧세바를 볼 때마다 저 여린 것, 내 강아지가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아가야 힘내거라. 그래도 이 할아버지가 있다 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세월이 흘렀고 밧세바는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아들들을 낳았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밧세바에게 있었던 그 근을 지워지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 왕이 온 백성의 칭송을 들었을 때도 흡족할 수 없었고, 그렇게 지내던 중에 가정사가 상당히 엉망이었던 다윗 왕실에서 나단의 징벌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징벌이죠? 압살롬의 쿠데타예요. 압살롬은 국민들을 3년 만에 미혹했고 이렇게 민심의 힘으로 아버지에게 반역합니다. 이때 아히도벨, 이 압살롬의 반역에 합세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피난을 떠났고 압살롬은 왕궁을 점령합니다. 왕궁에는 수많은 다윗의 여자들이 숨을 떨고 있었어요. 그 중에 밧세바가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고대 시대 반역에 성공하면 왕은
전에 왕의 왕비들을 간음함으로써 왕권을 이어받는 것이 상식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아히도벨이 알려줍니다. 압살롬도 결국 그렇게 그 짓을 옥상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고 욕정을 못 참아 범죄했었던 그 옥상입니다. 피신한 다윗이지만 다윗은 만만하지 않기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재촉해서 나에게 군사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기습해서 다윗의 목숨만 취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완전히 당신의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전략을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제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데요, 제2 전략가가 이 압살롬 곁에 있었던 거예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후세는 말합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추종자들부터 다 죽이십시오. 이 두 전략 중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 이 두 가지 전략 중에서 후세의 전략이 채택이 됩니다. 이 후세가 누굴까요? 다윗이 심어놓은 스파이예요. 이 스파이로서 미션을 성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하고 계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복잡하죠? 괜찮나요? 네, 여러분 거의 6장에서 8장 되는 거, 이런 거니까 조금만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후세의 전략이 선택이 될 때에 아히도벨이 나는 끝났다라고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후세의 말처럼 된다면 압살롬은 죽은 목숨일 거고, 나도 죽겠구나, 내가 죽어야 오히려 밧세바가 더 안전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책망한다고 믿고 압살롬을 선택했는데 압살롬이 자신을 내어쳤기에 아히도벨은 물러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자살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밧세바, 다윗, 우리야, 나단, 아히도벨 총 5명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 시간 두 인생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다윗과 아히도벨이에요. 다윗을 보시면 다윗을 하나님의 맞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범적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렁에 빠졌을 때마다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 모습을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몇 절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헤아렸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 속에는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찾아가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깨달았고, 구석구석 자신의 죄로 물들지 않은 곳이 없으니 그것을 수습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자기가 지은 죄를 덮을 수 있겠냐는 이러한 고뇌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에 다다랐다는 것, 그만큼 본인의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섣불리 누구를 찾아가서 회개하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죄에 대한 과소평가의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보통 회개할 때, 누군가에게 가서 사죄를 할 때, 야, 어쩔 수 없었다, 너가 이해해 줘라, 이렇게 자신의 죄를 평가절하해서 대충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찬 것이 우리 인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죄를 옳게 인지했습니다. 이러한 죄인식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가능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축소하지만 다윗은 냉철하게 자기 죄의 심각성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회개했었을 때 죄사함을 받고 결국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 아히도벨은 다윗의 회개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린 것으로, 아예 끝난 것으로 오판하고 압살롬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지략가였던, 최고로 머리를 잘 썼던 그가 왜 다윗이 죄사함 받았음을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고결한 명예와 정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일찍부터 사울을 위해 재능을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죽음을 무릅쓰면서 다윗과 도피 생활을 보낸 사람이에요. 다윗에게서 명예를 보았고 다윗에게서 정의를 보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따라간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다윗에게서 잔인함, 겁탈, 살인, 거짓, 탈취, 추락을 보았고 그에 대한 징벌들까지 바라보며 용서받지 못한 채 죽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압살롬 편이기에 다윗이 용서한들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밧세바의 사건으로 용서할 사람은 본인이지 내가 너에게 무슨 용서를 받냐, 이렇게 저렇게 꼬인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라도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삶, 정의가 있던 삶이에요. 명예가 있었던 삶이에요. 그런데요, 용서가 없었습니다. 정의와 명예를 추구한 그가 어떻게 천륜을 저버린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아버지의 여인들을 범하십시오, 아버지를 죽이라는 비도덕적인 것들을 조언하며 7순이 넘은 나이에 내게 군사를 주시면 다윗의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정의와 명예의 삶이었지만 이는 그의 삶이 이미 추락하고 있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의와 명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서가 없다면 그 삶은 증오를 만들고 파괴를 만들고 지성과 지혜를 마비시킵니다. 고결한 삶의 추구자, 높은 이상의 실현자, 그래서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였지만 본인의 결함, 남의 결함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오류인 거예요. 그의 삶에서 용서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결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우발적으로 가해자가 되고 또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너가 그리고 내가 모여 사는 사회에 용서가 없다? 복수의 복수로 점철되는 공간이 될 것이고 어떠한 선한 것도 어떠한 하나님의 것들도 지탱될 수 없게 될 거예요. 죄인들의 공동체인 이 사회에, 죄인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여러분, 정의만큼 중요한 것
때로는 정의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정의가 용서의 정신을 누른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용서에 집중해야 됩니다. 평생에 걸쳐서 벌을 담당하는 다윗의 모습이 안쓰러운 것은 다윗만 안쓰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고통당할 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면서 부모들은 아파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다윗, 너가 울부짖는 것을 보니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사람은 자식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고 자식의 죽음을 대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신 아파할 수 있으며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남이 아파야 하는데 대신 아파주는 일, 남이 맞아야 하는데 대신 매를 맞아주는 일, 남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어주는 일, 이러한 것을 대속 혹은 속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죄를 대신해 준다면 아플 사람이 아프지 않게 되고 매 맞아야 할 사람이 안 맞아도 되고 죽어야 할 죄인이 죽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대속, 그리고 대속자 예수님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아파주고 맞아주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죄와 슬픔을 삼키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가 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 인과 응보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고 아히도벨은 몰랐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년 전 어린 시절의 발언을 들춰내고 확대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을 매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대가 암울한 것, 극단적 대립으로 서로가 첨예하게 맞서고 사회의 무질서가 더욱 증가하는 것은 용서 없는 시대이기 때문 아닐까요? 아히도벨처럼 명예와 정의로 점철된 높은 삶조차 용서를 몰랐고 결국 비극적인 몰락으로 그가 끝이 났다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피 흘림이 용서와 속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의 용서를 알고 용서를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나, 곧 죄, 성경은요, 죄, 곧 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죄에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지며 내일도 죄로 인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려서 주님 안에 있는 용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잘났거나 혹은 우리가 잘했거나 혹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용서와 사랑으로 오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단 앞에서 죄가 드러났을 때에 다윗처럼 고백하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주님 저와 여러분들 얼마든지 용서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뉘우침이 연약하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성령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린다면 주님은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다시금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인생이지만 죄 앞에서 죄가 주는 두려움에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풍성함, 용서의 풍성함이
다윗의 삶에 절절하게 흘렀던 것들, 그것이 여러분의 것, 그것이 이 시간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길 원하는 것은 언제라도 그 경계를 넘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기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와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들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오염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라도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